자,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아멘. 개역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개역은 말을 해놨습니다. 인자가 무엇인가? 왜 인자를 말해놨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신 것으로 인해서 구원은 절대 못 받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유대인과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용어입니다. 이방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서 교리서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몇 구절 인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다윗과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하는 용어로서 인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는 인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주님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한 88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개역은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결코 인자를 믿음으로 인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삭제되어 있죠. 오역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누구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회복이 2000년 이상이 뒤로 밀려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몇 명 정도는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로서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자를 믿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벙어리인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에 의해서 그 입이 열려지게 되죠. 소경이, 보지 못한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죠. 다만 자신의 눈이 열려지는 걸 통하여서 선지자로서 생각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메시아이심은 믿지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가 아무튼 눈이 열려지고 자신이 어떻게 눈이 열려졌는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영접하여 믿었는가, 인자로서 믿어서는 결코 구원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간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인자라고 했을 때 영어 표기는 The Son of Man입니다. The Son of Man.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The Son of God입니다.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너에게서 태어날,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되게 하는 그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의 씨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어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개역에서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배우겠지만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씀이 3절에서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그 다윗의 씨에 대해서도 그 씨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포되셨다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건 일이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모르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고 하시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의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건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에 의했던 사고에 의했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일, 무슨 일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차이가 다르다 이겁니다. 시대적인 구분도 다르다 이겁니다. 믿는 고백도 다르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거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살아 계시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 계시는 동안 사용되어지는 용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께서 한밤중에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등장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유령인가라고 생각했죠.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하시죠. 단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무엇로 인해서 창조되었어요? 주의 말씀으로서 창조되었죠.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보다도 주님보다도 주위 환경을 본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보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벌써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짐을 통하여서 그가 바다로 빠져들어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죠.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아, 인자이십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로 주께 경배드리죠. 그리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개역에서는 주라고 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주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인칭으로 사용되는 것인가는 여러분의 문맥을 통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유명사이신 주라고 하는 것을 삭제시킨 것도 많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를 삭제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1장 1절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역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그 말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이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거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재판을 받으신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나 선임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질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감히 네가
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과 동급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대로 내가 크니라.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크니라. 그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요. 내가 크니라. 너희 말대로 내가 크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분이 나서 옷을 찢고 하는 것이 뭐야?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자체에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더러운 영이 그런 말을 하죠.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몰라요? 죄인들만이 모르고 있다. 인간들만이 모르고 있고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들은 잘 알고 있다. 이거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모르고 있다 이거. 마태복음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종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개혁은 이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시인에 대해서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여기에서 또 인자라고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언명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종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말하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봅니다.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들은 구약을 안다 하면서도 구약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도 아니하였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믿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야. 그들은 최소한 이사야서 53장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된 말씀들을 믿었다면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한 종교인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인들에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셔야만 했습니까? 누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셔야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물론 사람이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구약을 안다 하면서도 구약에 무엇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삭제를 시켜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용어들이 다 거의 다 오역된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 단어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거야.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것들,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왜 가나요? 다마스커스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에 넘겨 사형에 처하려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죠.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대낮에 주님을 만나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주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죠. 사울이 잠시 눈에 장님이 되어버리죠. 소경이 되어버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눈이 열려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뭘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도행전 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도 오역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이거요? 빌립이 말하기를, 이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이 말하기를,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건 뭐야? 아, 나도 침례 받으면 다 되는구나 생각하지요.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여기에서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나이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 입으로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또 그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그리고 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많은 자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난 후에 많은 자들이 떠나죠.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 주께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 잘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믿고 확신하는 것.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들. 요한복음 6장 69절, 68절, 6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죠. 자기 오라비가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주님께서는 유대에 이틀을 더 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걸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없다 이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가 먼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 그리스도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역시켜 놓고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 요한복음 11장 27절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역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인칭에 대해서도 오역을 시켜놓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영접하느냐?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 그 성경이 틀리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잘못 그려지게 되고 또 우리는 잘못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잘못 믿게 된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오역되고 삭제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 삭제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삭제를 시켜놨는가. 하나님을 일개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틀려놓고도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틀리면 믿음도 틀리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잘못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관해에서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존되어져 있는지도 성경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의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길이 되시며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성경이 다른데 어떻게 믿음이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경이 틀리면 주님이 틀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가?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 영접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올바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도 올바르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열심만 하면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걸로 생각하죠. 이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약속이 틀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올바르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저 이상한 현상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표적들을 보는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된 표적들을 보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 올바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떠한 것들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 대단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요. 성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세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영적 해석이라고 하고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올바른 말씀 속에서 올바른 교리적인 해석 가운데에서 영적인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이 한 소경의 눈뜬 자에게 만나서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랐던,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는지를 몰랐던 이 소경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경배드리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라. 그가 누구이십니까? 만났지만 누군지를 모르죠, 지금.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개혁은 그 그르리란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죽게. 개혁은 뭐예요? 절한다고 그러죠. 경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자만이 아니시라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로 오셨습니다. 인자는 누구에게 적용돼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올바른 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셨지만은 개혁은 성령님의 인칭에 있어도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성령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주께서 주님의 인칭에 대해서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어떻게 인칭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도.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심 속에서도 공부하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할 겁니다. 전에